의 질문에 답하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국회의원들이 해당되는 그런 관련 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그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를 제가 언뜻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하다못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봐야 알지, 가보고 얘기해 줄게,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베드로의 어떤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제 남겨진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정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일행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들이 베드로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합니다. 마치 청문회 하듯이. 자,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또 9절에도 보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이들이 묻는 질문은 뭡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쉽게 표현하면 네가 뭔데, 너의 정체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그거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뭘 믿고 함부로 이런 일을 행하냐. 또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환자가, 이 장애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정상이 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성경에는 아주 간단한 3가지의 질문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아요. 왜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되냐? 너 꼬라지를 봐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냐? 이런 질문. 너는 뭘 믿고 그렇게 교회 하나님 그러고 그렇게 사냐?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알바나 좀 해라. 돈 좀 벌어와라.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의 종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 앞에 아마
베드로의 입장을 여러분이 베드로의 상황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당시 대제사장들, 유력한 사람들이 주변에 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일개 서민에 불과하죠. 자, 그랬을 때 그 위엄과 권세와 분위기에 압도당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냥 뭐 나았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내가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 대답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 분석해서 아마 이런 말이 지금 상황에 제일 적당할 거야,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거야. 아마 우리는 한순간이지만 이 머릿속에 이 AI보다 더 뛰어난 이 컴퓨터가, 좋게 표현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뭐죠? 잔머리가 확 돌죠. 그러면서 변명과 설명과 핑계와 어떤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방법들을 계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 5장에도 보면 이 일로 석방이 돼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경고를 받고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를 전하니까 또 붙잡혀요. 또 물어봐요. 왜 자꾸 죽은 예수를 전하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질문에 대한 가장 바른 대답 또는 정답 또는 해답이 뭐냐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답은 뭘까요? 어디에 뭐가 있다? 돈이 있다. 돈 나올 구멍이 아마 그들에게는 해답일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어디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답은 아마 엔젤, 투자자가 어디에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일 것입니다. 목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돈 많은 장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저마다 듣고 싶은 대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으로, 수준으로, 방법으로, 환경으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결과가 똑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병든 장애인에게도 해답은 예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예수.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에도 해답은 예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냐? 수많은 질문에, 수천만 가지 질문에 대답이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예요. 자, 왜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표현하면 한국어된 총재일 수 있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가정주부들에게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뭐 하나 사러 가면 야채 가게는 야채 사고 정육점에서는 고기 사고 뭐 건어물 집에서는 뭐 건어물 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마트나 큰 슈퍼에 가면 한 번 가면 모든 걸 밥도 먹고 뭐 옷도 사고 거기에 뭐 다 있잖아요. 애들 놀이터도 있고 뭐 그죠?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의사를 찾았고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았고 내가 외롭다 그러면 친구를 찾았고 내가 우울해 그러면 기분 전환거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인생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돈이고 병든 자에게 복음은 치료고 이것이 따로따로였다면 나는 지금 건강해. 치료자에 대한 소문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나는 물질적으로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부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나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 돈 없어 난 살아. 누구에게는 친구가 되어준다. 이게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난 필요 없어. 난 안 그래도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난 좀 끊으려 그래. 그런데 예수가 친구야? 아니 그런 친구 필요 없어.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복음이란 이유는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또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스톱,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타 천만피 예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유일한 대답이고 정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고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으라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활짝 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살아요?
또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세요? 뭔가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 대답의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프로그램이,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좋아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정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나 못 하셨나?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좀 더 크게. 자, 지금 암이 걸렸어요.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묻는다면 대답은 뭡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나타나네요.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묻는다면 우리 남편은 술 끊고 담배 끊고 착한 가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우리 아내 쇼핑 중독 끊고 착한 아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그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거지 장애인에게 우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 이 장애인이 뭔가 이렇게 동양을 줄 알고 착 쳐다봐요. 좀 슬픈 표정을 지었겠죠. 동정표를 얻으려고. 자, 그랬을 때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거지는 기분이 확 상했을 거예요. 에이, 오늘 또 틀렸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뭔가 은금은 아니고 뭔가 있나 봐요. 이 사람이 뭐 준대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주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지예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몰골은 뭐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 한 푼이에요. 그리고 동정,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힘드시겠습니다. 아유, 안 됐어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설렁탕이라도 하나 사 드세요. 이게 누가 봐도 가장 합당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또 이 거지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함이 분명하잖아요. 나를 보십시오 하니까 참 동정 어린 눈으로 해서 뭔가 줄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다리는 그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걸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그것이 그 거지에게, 그 장애인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정상인으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현실은 어때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있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은과 금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능력이
정답이 뭐냐고 하냐면 은과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돈, 환경, 상황. 옛날에는요,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상담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기도하자. 3일 금식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철회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뭐. 다 그래서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고, 누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철회하고,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금식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요즘 왜 나 가을 타나 봐,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허하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솔직하게 같이 밥 먹자. 바람이나 쐬러 가자. 요즘 단풍 좋은데 단풍 구경 한번 샥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 오늘 수요일인데 괜찮아. 바람 한번 쐬고 와. 바람 한번. 내가 밥 살게. 이렇게 돼버렸어. 이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그냥 그런 분. 실질적으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뭐냐면 은과 금이에요.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문제 해결을 맛보질 못해. 늘 여러분 마음이 울적해서 한번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그때는 좋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CF에도 나왔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 다음날 쓴 신용카드 이렇게 명세서 날아오면 내가 괜히 갔다. 후회하죠. 세상의 방법은 순간적이고 일회용적이고. 요즘 왜 우울증이 많을까요? 요즘 이렇게 살기 편한데 왜 사람들이 왜 외로워할까요? TV 한번 보세요. 모든 CF들이 다 얼굴만 바르면 이뻐지고, 냉장고 문만 열면 저절로 맛있는 음식이 다 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청소기도 그렇게 센 청소기가 나왔더라고요. 김치 냉장고 근데 사람들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왜 그 냉장고 나도 갖고 있는데, 그 옷 나도 갖고 있고, 그 핸드백 나도 갖고 있고, 쇼핑 채널 한번 보세요. 다 맛있는 음식 먹어도 왜 점점 공고해질까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자, 그러면 병든 자에게 당신의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당신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지금 우울증,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안 보나요? 웃기지 마라.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고쳐주냐? 기도한다고 다 부자 되냐? 너나 잘 믿어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게, 예수 믿는 사람 병 안 걸리게, 목사님들은 암 안 걸리게, 이런 대답, 이런 얘기 들어본 분은 아멘. 누구도 장로인데 홀딱 망하고, 목사님도, 내가 아는 목사님도 암 걸려 돌아가시고, 뭐도 하고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옵니다. 왜요? 베드로도 그걸 알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하면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미친놈, 멍청한 놈,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가능하냐? 예수가 뭔데? 다 비웃고 조롱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도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의 인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베드로도 다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2장 7절에 또 인용을 합니다. 믿는 너에게는 복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왜 이 말씀을 인용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고 베드로도 인용을 하냐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실질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비유인데 건축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축을 하는데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문가예요. 기술자예요.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집을 짓는데 그 건축자가 이 돌을 버렸어요. 버렸다면 이 돌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기술자가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하면 누가 봐도 그 돌은 쓸모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봐도 이거는 못 쓰겠네. 전문가가 이건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집을 짓는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버려 하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 돌이 뭐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뭐냐면 오늘날의 머릿돌은 건물을 짓고 나서 몇 년 몇 월 준공, 완공하고 뭐 어떤 그냥 기념비적인 그런 의미의 머릿돌이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건물을 짓는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리고 모든 무게와 하중을 다 받는 그런 돌이고 그 돌이 그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돌이 바로 머릿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집을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게 오래도록 지탱할 수 있는 그 돌이 머릿돌인데 건축자 전문가도 이건 쓸모없다고 한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그 집의 기준이고 그 집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버려진 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야, 내가 이 분야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수 한 믿어봐라 되나? 교회 한 다녀봐라 되냐? 기도 한 해봐라 되냐?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듣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는데 교수가 안 되고 박사가 안 되고 전문가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교회에 가서 기도해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를 따라가요. 왜? 건축자니까. 쓸모없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라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고 조롱하고 웃기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이게 세상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미리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걸 알고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고, 베드로도 오늘 사도행전에 그리고 자기가 직접 쓴 자기의 편지에 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세상 사는 와 그런 분이 계셔서 이렇게 환호하는 분이 아니라 웃기지 마라. 야, 예수님이 다 해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부자게. 이건희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원불교더라. 원불교. 웃기지 마라. 이런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라고 여기는 그 예수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냐? 웃기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입니다 하면 꺼려진대요. 왜 꺼립니까? 자기네들이 죽였거든요. 그런 얘기 또 하지 마. 귀찮아. 하지 마.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당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멍청한 것, 아직도 몰라서 그런 것, 아직도 예수 타령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이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꺼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꺼리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 그 조직에 몸 담갔다가 나중에 빼지도 못하고 어떡하지도 못하고 애초부터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나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멀쩡한 사람이 아직도 예수 타령이냐, 아직도 이 21세기 과학 이 인터넷 시대에 아직도 예수 하나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정신 어떻게 된 사람들 아니야? 그런다는 거.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예수는 너무 꺼려하니까 적당하게, 또 어리석게 보니까 이제 묻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묻어서. 그러니까 예수가 능력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시대니까 물질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세상의 원리와 원칙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그러지 너무 예수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구원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질문의 답이라고 믿고, 모든 문제 앞에, 문제는 수천만 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인 것을 믿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필연적으로 예배 없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요.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한편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디에 가도 십자가고 어디에 가도 교회고 어디에 가도 만나는 사람들 교회 다닌대요. 오히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이제는요, 칭찬을 받아요. 아유, 그러세요. 어쩐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인사도 받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편해진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제 복음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고,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이런 인정받는 시대가 되다 보면 진정한 복음이 없어집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 세상의 원리와 원칙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더 붙잡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복음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꺼리낌을 당하고 주저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내 성질이나 내 기질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질문의 해답이라고 여긴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겁니다. 뭐냐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자 만들어줘? 예수님이 고쳐줘? 예수님이 출세시켜줘? 예수님이 성경시켜줘? 예수님이 부흥시켜줘?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자 만들어 줍니까? 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면 글쎄요, 당신이 어떻게 믿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안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줍니까? 할 때 예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글쎄요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이 딜레마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가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치료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아까도 읽어봤지만 9절에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자, 행한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 해결하는 구원이에요? 네, 문제 해결의 구원이에요. 이건 죽어서 천국 또는 지옥 뭐 이런 의미의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 뭐
죽어서 가는 구원, 그 구원이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9절의 처음에는 착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이 아니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단순히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이룰 때 구원입니다. 죽어서 가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대별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부자 됩니까? 고쳐줍니까? 성공합니까?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대학교 합격합니까? 이번 직장에 붙습니까?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구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죠? 이 구원을 9절에 있는 착한 일로 바꾸면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겪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일까요?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일까요?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자예요. 네,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부자 되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의 손자 야곱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 무병장수하는 것만이 구원이라면 12 사도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요? 다 순교했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맛봤잖아요. 예수님이 정답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결과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보다 더 훨씬 좋은 결과가 있기에 그 결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 땅에서 누리는 맛보는 구원의 은혜. 가난한 자들은요, 뭔가 가난이 해소돼서 부자가 되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왜? 그게 인간의 지식이고 짧은 생각이고 사람이 가지는 그런 욕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에게 선함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는 이 질병이 속히 치료함 받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의미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은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낫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삶의 모양과 모습,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신앙이네.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지금 10,000명 10만 명의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전히 약해요. 때로는 여전히 가난해요. 때로는 여전히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인 걸 믿어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남들이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 지난주 토요일 날 영성훈련 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정연이가 영성훈련하며 기도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왜 울었는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걔가 그래요.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내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들어봤더니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대요. 많은 무수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니 사람을 안 만들면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 안 만들면 하나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이게 속썩이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회개해라 그러고 뭐 그러냐 안 만들면은 하나님도 편할 텐데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나를 왜 만들었어요? 그게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봐도 문제가 많고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데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왜 영성훈련만 오면 회개해라 그러고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부숴라 그러고 나 같은 이게 안 만들면 뭐 게으름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나를 만들었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만든 이유는 내가 너무 네가 사랑스러워서 만들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부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연이에게 예수님이 이제 1:1로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네가 얼마나 나한테 미안하겠냐. 그래서 그 미안할까 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 그동안에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충성했어요. 찬양으로 교사로.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순종하고 했어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지키고 있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그 내 생일날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어떤 보여지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침받았냐 안 고침받았냐, 부자가 됐냐 안 부자가 됐냐, 올해 시험에 좋은 학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로 세상 사람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케냐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로 돌아가셨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가시기 전에 아침에 한번 만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7, 8년 전에 케냐 그 박정열 선교사님 네 분이 처음으로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암 진단을 받고 부산에 세계로 교회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내려가서 처음 만났거든요. 원래 그 박정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우리 모교에서 후원을 7, 8년 쭉 해서 아마 이번 단기 선교팀 가보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를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학교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원을 했으니까 이제 자립을 하십시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후원을 받아야 교사들 월급도 주고 운영이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뭐 다를까 사모님이 그 상황에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분은 미국과 케냐만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우리 김관진 감독 와이프가 다리가 부러뜨렸는데 병원비가 10만 불 나오대. 10만 불, 1억.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 비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도 끊어졌는데 수술하려고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랬대요. 사역이 여기까지인가? 이제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부산에 세계로 병원이라고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을 거의 무료로 수술해 준다는 병원이 있어서 한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이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그 항암을 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빌라 하나 얻어가지고 두 분이서 막 얼마나 힘들어요. 항암을 하는데 두 분이 사역은 그렇게 됐죠. 몸은 이렇게 됐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을 하고 또 케냐를 갔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암은 치료 수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연결해 주고 또 소식을 듣고 어떤 교회에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또 선교 보고해 주세요. 간증해 주세요. 매년 오는 거예요. 매년. 자, 그게 한 7, 8년 또 된 거예요.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고 이제 후임 선교사가 두 가정이 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다 어디에서 온 선교사님이냐?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또 파송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가장 크게 협력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방주교회라고 박보영 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사역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암 수술하러 한국에 올 때 그때는 사역을 접어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이게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암을 통해서 매년 한국을 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역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한국 선교사님, 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죠. 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모님 암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암 안 걸리면 1년에 한 번 한국 오겠어요? 안 와요. 미국까지요. 암 안 걸렸으면 지금도 후임 찾으려고 아마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후임을 찾고 후원 교회를 찾고 뭐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사역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암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럴 때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의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물론 미국에서 후원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겠지만 이 한국의 후임자가 와가지고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인가, 이것만 분명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질병으로부터 가장 좋고 영원하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외롭고 쓸쓸하고 이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책이 안 됩니다. 예수를 붙잡으세요. 지금은 힘들지 몰라요. 지금은 내일이 안 보일지 몰라요.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낙심하고 절망해서 허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원의 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 얘기를 하면 또 교만해질까 봐 안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에 또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붙잡으세요. 이분이 정답입니다. 이분이 답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